영상 주세요. 좋은 자리가 아니어서 미안해요. 대학 합창단에 들어간 아들이 표 2장을 내밀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가보니 나쁜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래층 앞에서 셋째 줄, 세컨드 베이스로 합창단 맨 뒤에 있는 아들의 얼굴이 확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막이 오르자 200여 명의 정장을 입은 무리가 우아한 선율, 기막히게 아름다운 화음을 지휘자의 손동작 하나에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질서와 복종으로 만들어내는 예술품 속으로 푹 빠져들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멜로디 속에서 아들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처음엔 집에서 연습할 때 귀에 익었던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내 귀에는 온통 그 아이 그 소리밖에 들리질 않았습니다.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웅장한 소리 속에서도, 탁탁 끊어지는 스타카토 속에서도, 다정하고 부드러운 작은 소리 속에서도 우리 아들 혼자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뻐 눈물을 흘리며 취해 있다 보니 2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나에게 또 다른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 하나가 풀어진 것입니다. 보통 이하의 성도인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될까 하는 의심에 답을 얻은 것입니다. 미천한 나도 아들을 사랑하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도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시켜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왜 내 소리를 못 들으시겠습니까? 기쁨에 차서 드리는 기도, 부끄러워 작은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슬퍼서 이어갈 수도 없는 기도 소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는 크게 들리실 것입니다. 유리마 목사님 주부 좀 하나 갖다 줘. 이제 내일 비 오고 나면 뭐 확연히 겨울 될 것 같은 내용인데, 벌써 오늘도 막 교회 오자마자 히터를 켜고 난로를 점화시킬 만큼 싸늘해진 날씨입니다. 우리 또 나름 연세 있는 분들이, 우리는 극과 극이잖아요. 중고등학교와 7, 80대 우리 50대 우리 안수 집사님이라고, 저는 뭐 청년에 해당되고, 우리 또 임 집사님도 벌써 60대에 입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 예배 인도자들도 이제 추워지니까 다 월동 준비 들어갔나 봐. 오늘 설교를 제가 월동 준비를 했더니 함께 찬양 드립니다. 430장, 210장. 유림이 빨리 마이크 잡아야겠다, 연습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주 바가 밑에 나아가
내 기도 배였고 전날의 한숨표 아멘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를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불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이 향기 지동하도다 무르익 저 곡식 낯을 기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 낯을 기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 언동 틀 때 일어나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가 주수하
상모 드리누 주가 베푼 잔치 차리 우리 찬양하게 무르익은 저곡식 낯을 기리는데 내가 지나가 전에 어서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읽으시면서 신앙 고백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유림이가 우리 여고생 대표로 왔나 보네. 이따가 끝나고 잊어먹지 말고 저 등록 절차 나하고 상의하고 할 수 있겠죠. 앞뒤 인사하십니다. 평안하시게. 이번 겨울이 지나면 이제 마스크도 좀 벗고 팬데믹이 아니고 엔데믹으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함께 교독하실까요? 주제가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한테 네가 진짜 사람들이 고발 고소하는 죄인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희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은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니라.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인데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요새가 맞구만.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물리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왔던 성도들, 행복한 교회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리시되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추워지는 곳에 많은 동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월동을 준비합니다.
추워지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을 지나 새로운 봄이 왔을 때 새로운 생명이 움틀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서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묵상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오 그 많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을까 염려하지 말고 200명이 합창을 해도 내 아들의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리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 온전히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염려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염려를 떨어버리게 허락하시고, 근심과 걱정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려라 하는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로 와닿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말씀 몽독합니다. 그냥 방송실 요원이 또 하나 못 오니까 카메라 할랴, PC 할랴, 음향 할랴, 카메라 크기 조정할랴, 아주 그냥 어쨌든 제주도 좋아요. 저는 저게 다 안 돼. 저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주부에 오타가 있죠? 15절이 아니고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 구절의 한 문장을 꽂으라면 나를 떠나서는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다,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다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나를 떠나서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 학생들이 막 일이 있고 터졌어. 근데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고 있어. 근데 쳐다보니까 대성이라고 얘기하고 뭐 대성의 여중이네, 여학생 이런 얘기가, 그러면 이몽택 집사님 저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파악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게 아니고 다른 학교 이름이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도와줄 게 있나 없나 관망하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예수의 자격을 받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렇게 오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크리스찬, 좀 더 좁힐까요? 크리스찬의 월동준비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월동준비, 성도들의 월동준비 이게 아니고 행복한 교회는 어떻게 월동준비를 하는가? 김장하셨댔는데 그런 월동준비의 개념이면 좋지요. 그런 김장은 유림이랑 저기 충주 형님, 저희 형님 농장에 가서 배추 뭐 뽑아다가 그냥 둘이 해도 월동준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맛은 없지. 근데 저는 놀라운 사실이 중식, 한식, 일식, 제과제빵 이런 그 시험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맛을 안 본대요. 그럼 뭘 해요? 그랬더니 모양, 크기, 뭐 잘 구워졌나 이것만 보지 절대 맛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요리 경연 대회는, 저 요리 자격증은 모형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영원히 썩지 않고 이렇게 모형만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합격률이 높겠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진짜 먹음직하게 막 모형으로 만들잖아요. 어느 좀 사는 집, 형편이 좋은 집에 새로운 생활 도우미가 왔어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영 탐탁치 않은 거야.
일하는 것도 현찮은 것 같고 뭐 빠리빠리 앉지도 않고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영 마음에 안 차요. 그래서 좀 약 올리려고 어떤 표식을 하나 주고, 야, 너 밖에 나가서 너보다 더 답답하거나 느린 사람이 있으면 이 표식 주고 너도 참 느리다 하고 와라. 그런 사람 만나거든 주고 와라. 그랬더니 피식 웃더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따 왔어요. 오더니 이렇게 쳐다봐. 왜? 그랬더니 그러면 사장님은 무슨 월동 준비를 하셨어요? 아니면 사장님은 어떻게 부지런하세요? 야, 보니까 그냥 맨날 운동만 다니시고 산에만 다니고 일요일 날은 예배 안 드리시는 것 같은데, 바보야, 죽으면 끝인데 무슨 그런 교회를 다니고 그런 걸 하냐? 그냥 죽으면 끝인 거요. 있는데 열심히 살다가 가면 되지. 조용히 오더니 그 표식을 주인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답답하고 느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사장님이네요. 다시 가져가세요. 무슨 소리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사장님, 하찮은 동물들도요, 이 겨울이 되면 월동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하루 아니면 1박 2일 여행을 가도 꼼꼼히 뭔가를 준비해서 여행 갈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다 가는 이 인생에 가는 마지막 여행길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볼 땐 가장 어리석고 답답한 게 사장님이니까 이 표식은 사장님이 가져가셔야겠네요 했다가 가만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보니까 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초겨울이 왔습니다. 어제 뭐 학교에서 대전 걸스카우트 연맹 큰 잔치가 있어서 선임들하고 또 교육감님도 동서부 교육장님도 장학관 장학사님들도 10여 명이 같이 오셔서 함께 행사를 잘 우리 이묵택 집사님하고 함께 잘 치렀는데, 서늘하더라고. 저녁 때니까 평가회 끝나고 또 연맹 임원들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남았다가 또 1시간 좀 넘게 이야기하고 또 여기 또 있던 후배 장학사훈련 강사가 또 통화를 하게 돼가지고 또 길게 통화가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녁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서늘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벌써 11월 26일인 거야. 어제가. 오늘 27일. 웬만하면 지금 눈이 몇 번 왔을 시기예요. 지금 상황이 겨울이. 그러다 보니까 옷깃도 좀 여며지고 그 부르던 그것이 알록달록 단풍이 지었던 것도 이제 다 떨어지고, 거리엔 노란 은행잎이 마지막을 날리고, 들녘엔 황금 물결이 있다가 이제 한두 집 빼놓고는 모든 추수가 끝나고, 사냐엔 단풍이 짙게 들었던 것이 이제는 앙상한 가지와 소나무만 푸르른 계절이 이 초겨울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풍, 우리가 볼 땐 단풍이 예쁘지요. 오죽하면 불타오르는 것 같이 화려하다라고 표현하는 시인들도 있습니다. 녹색을 벗고 대신 노랗거나 빨간색으로 갈아입는 현상을 우리는 단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식물은 나뭇잎이 엽록소를 이게 사라지고 아주 그냥 푸르스름한 염소가 다 사라지고 나면 말라가지고 수분기가 없어지면 그것이 낙엽이 돼버리는데, 화학적으로는 엽록소 대신 안토시안 계통의 색소가 많아지면 붉은색 단풍이, 크산토필 계통의 색소가 많아지면 노란색 단풍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다 끝나면 잎이 떨어져서 영양분이나 뿔기나 줄기에 저장하기 위해서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무가지에 여름에 보나 겨울에 가을에 보면 자르면 수분이 있잖아요. 겨울에 잘라보시면 뚝 부러집니다. 그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수분을 전부 뿌리와 기둥 밑으로 안으로 빨아들여서 저장을 해가지고 겨울을 나기 위해 영양분과 모든 상황을, 심지어 나뭇가지의 수분까지 밑으로 저장하는 내용이 바로
나무들의 월동 준비입니다. 동물들도 추위를 오면 찾아오는 활동이 줄이고 지방을 많이 흡수하고 저장하면서 동면 준비에 들어가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곰, 겨울잠 자잖아요. 근데 자기 전에 뭐 다른 잠은 다 그만두고 이 북극곰만 해도 뭐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어요? 물개, 또 연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먹냐면 평상시 2배, 3배의 지방을 찌운답니다. 그래야 봄까지 그 지방 영양분으로 견디는 거예요. 조금 과학적으로 논문이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암 걸리시고 체력으로 버티시는 분들 중에 호리호리한 분보다는 좀 배도 좀 나오고 살이 좀 찌신 분들이 체력적으로 잘 견딘대요. 왜냐하면 살이 빠지고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걸로 소모를 하는데, 이 방사선 치료하고 그러면, 항암 치료하고 그러면 이 체력이 없는 분들은 금방 체력이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겨울이 되면 온갖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죠? 저희 집도 지난 금요일까지 김장을 하고, 또 지금은 우리 아직 못 넣었어요. 작년에 넣었던 기름으로 버티고 있어요. 등유를. 너무 등유가 비싸서. 등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요. 어제 임집사님 차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시더라고. 세상에 싼 기름에 조용히 타고 싶은 걸 감수하고 디젤 타는 이유는, 싼 기름에 조용히 타고 싶은데 기름값은 200 몇십 원이 비싸고, 도대체 이렇게 이상한 구조가 됐는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 추워지기 전에 우리도 김장 준비, 보일러 준비, 겨울옷 준비, 두꺼운 이불 준비. 근데 왜 중요한 인생의 겨울 준비는 못하는지. 여기 인생의 봄이 있잖아요. 여름이 같이 10대들 그냥 봄이야 봄.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요. 청년 시절의 봄이야. 봄은 나뭇가지에 초록 잎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정말 아름다운 게 봄 아닙니까? 모든 생명이 움트어나는 곳이 봄이에요. 인생은 그것을 우리는 청춘이라고 합니다. 작년 시절은 인생의 여름과 같아요. 모든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성장하고 모든 것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여름입니다. 근데 열매는 없어요. 그냥 우리 작년 때는 뭐야? 열심히 일만 하죠.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활동적인 시기가 바로 작년의 시기입니다. 가을이 되면 노년기예요. 노년기. 퇴직도 하고 이제 뭔가 일이 나한테 끌어지고, 가을은 무르익는 계절이듯 뭔가 열매가 있죠. 노년기에 결실의 계절, 완숙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늦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뒤덮이다가 낙엽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 가을입니다. 가을이 지나면 북풍 한설 몰아치는 정말 추운 계절이 옵니다. 짐승들도 겨울에 먹을 것이 없고 사냥을 할 수 없어서 동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도 겨울을 맞이합니다. 북극곰은 지방을, 우리 다람쥐는 땅굴을 파고 도토리 상수리를 집어넣고 열매를 갖다 집어넣고 낙엽으로 자기 입구를 막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모든 동면이 아닌 크리스찬의 동면은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이 너무 두렵기에 생각조차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행복한 교회 가족들은 크리스찬의 월동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예고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림양이 지금 18살? 이렇게 청춘으로 있지만, 미안해, 다른 사람은 18살 되기 전에 이미 겨울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18살 됐다고 28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80이 됐다고 90이 안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후배 목사가 김영진이라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썼어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주의 영광은 영원하리,
이 찬양 가사로 곡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8,000m까지 올라갑니다. 평상시 4,000~5,000m로 비행을 하지만 그때 외부 온도가요 영하 40~50도래요. 나가면 바로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안에 있어서 반팔만 입고 있어요. 어떤 사람 덥다고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고. 이것이 왜?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비행기 기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도 맞춰주고 산소도 잘 공급해 주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 있으면 아무 일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영하 40~50도의 난관이 있어도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죽음이 다가와도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 세상에서 옮기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행기 테두리 없이 그냥 40~50도면 얼어 죽어요. 지상 8,000m에 가 있는 비행기 안에서는 전혀 얼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비행기 동체가 우리를 보호하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비행기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지 뭐 할까요? 갖다가 불에 태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낙엽이 무덤을 이루는 곳은 반드시 뭐가요? 봄에 새싹이 옵니다. 왜? 그 겨울에 새싹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부활하면서 새로운 영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기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그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우리 기독교가 없어요. 부활의 증거가 없으면 기독교는 굳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추추들이요 석가래입니다. 이게 부러지고 무너지면 기독교의 신앙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생은 절반은 열심히 경주해서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절반은 후반전은 삶의 의미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살고 있나라고 자기 여정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잘못된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은 요새 80이라 그러면 50, 60, 70까지도 계속 벌고 인생을 달리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을 했으면 이제 말을 바꿔야 돼요.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으면 30년은 열심히 일하고 그럼 60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인생에 대한 뭔가 자기 삶을 정리해 나가는 공간이 필요하죠. 근데 어때요? 여건에 따라서 어떤 분은 80까지도 일을 해야 됩니다. 여건에 대해 어떤 분은 40, 50의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지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오시라는 말씀은 주님이 빨리 오시라는 부름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부름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공부도요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유림이 같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찔리지 않아야 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자녀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동기도 모르고 아예 공부 공짜도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주님이 부르실 때 모이자, 같이 하자, 봉사하자, 예배 드리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공동체 생활하자 할 때 와야 되는 거예요. 불러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나 해도 그게 왜 해야 되는지 느끼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하기 전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하게 해야 돼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첫째, 조는 애들이 없어요. 언제 조느냐? 국영수사고 할 때 졸아요. 언제 안 조느냐? 실습실에 가면 졸 수가 없어. 불 튀고 프라이팬 돌리고 오븐 돌리다가 어서 꾸벅 끓고 졸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7시간, 8시간 실습할 때 절대 졸지 않습니다. 좋은 교육이에요. 안 졸 수 있는 실습. 그래서 가능하면 이론보다는 실습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왜? 아이들이 가서 할 일이 실습이기 때문에.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70대, 80대 되신 우리 양소영 성도님이나 민대 집사님들한테 여쭤보면, 밑에 1층에 계신 우리 김은자 권사님한테 여쭤보면 어쩌다가 80 되셨어요? 어쩌다 70 넘으셨어요? 그러면 아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확 왔어요 이러실 거예요. 되돌아보면 내 되돌아본 것이 의미 있는 삶이 돼야지. 되돌아봤을 때 아우, 옛날에 부부싸움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속상하고 폭복하고 내 인생을 보면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모든 삶은 책으로 몇 권을 쓸 수 있는 삶입니다. 모든 생활이 평탄하고 아무 일 없으면 죄송하지만 거기서는 인생의 삶이 그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의 삶이 보람차지 않아요. 왜? 더 이상의 기복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삶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선천적으로 소질이 있는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 누가 더 실력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은 선천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 기본으로 삶을 잘 산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내일모레 60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더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원래 소질이 있는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 다른 사람 다 접어두고 박지성 축구 선수가 2개의 심장이 원래 있을까요? 아이들이 저한테 물을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에서. 목사님 왜? 박지성 선수 진짜 심장이 2개예요? 나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 제가 뭘 때문에 저렇게 물을까? 하나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래. 네이버에 심장이 2개인 박지성 이렇게 나온대. 네이버가 거짓말 하겠니? 그래서 제가 그랬지. 다음도 쳐봐. 그럼 박지성 심장 2개로 나올걸? 근데 해봐. 근데 심장은 하나일 거예요. 그거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심장이 2개인 것처럼 열심히 뛴다는 그런 표현이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을 딸 때 그냥 누가 앉아서 재주 있는 천부적인 소질로 김연아 선수가 세계 챔피언을 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전세돈을 빼가지고 캐나다 몬트리올이든 어디든 그 빙상장을 4시간 달려가서 1시간 연습하고 4시간 달려온답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열정과 본인의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으니까 오늘날의 세계 챔피언의 피겨 선수가 된 거고, 손흥민 선수가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냥 안 된다 못한다 하면 하루에 공을 1000개 이하를 차면서 어떻게 축구 선수를 한다고 했느냐라고 할 때, 이영표 선수가 처음에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질 때 선수국 발이 어디로 갈지 내가 쫓아가야 될지 상상을 못했대요. 근데 히딩크를 만나서 지도자 프로그램과 훈련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서 다시 그 팀을 만났는데 세상에 이 친구가 어디로 공을 찰지를 내가 알겠고
쫓아가서 그 공을 뺏어올 수 있는 자기 실력이 돼 있더래요. 뭘로 그랬을까요? 선천적인 실력 아니면 선천적인 재능? 아니요. 그들은 땡땡땡 달리기인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막 가서 삑 하면 막 와서 삑 하면 왔다 갔다 옛날 왕복 달리기 하듯이 하는 걸. 그거 제일 잘한 친구가 차두리 선수래. 2시간 40분을 뛰어다닌대. 왜? 축구는 90분 동안을 쉼 없이 뛰어다녀야 되니까. 노력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지난주에 우리나라 대표선 축구하는 거 보셨잖아요. 나는 그 경기를 하면서 그 선수들에게 고마운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뭐 했어요? 하다가 좀 질 것 같으면 지치고 후반 5분 10분 되면 그때 골 먹고. 근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은 기회 넣다가 2대1로 이겼고 사우디도 기회를 보다가 아르헨티나를 이겼는데 2대1로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비겼는데도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쥐고 경기를 하더라.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일본과 사우디는 그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기회를 보면서 축구할 거예요. 기회가 없으면 골을 못 넣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니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뛰어다니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오라가라 하지 말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예배드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자기 주도적인 내가 공부가 하고 싶어야지 해라 하면 소용없어요. 이수부에 나오잖아요. 옷 벗기기 대회. 바람이 와서 불고 비바람이 불고 어떻게 해요? 옷을 더 여미는데 어떻게 벗겨요? 해가 와서 쨍쨍 가만히 햇빛만 세게 내리는데 지가 알아서 훌러덩 옷을 벗잖아. 왜? 더우니까. 왜 공부가 필요하고 왜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느껴야 그제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월동 준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김장도 하고 겨울 이불도 겨울 옷도 꺼내놓지만 인생의 겨울 준비도 해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지혜 있는 명철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겨울이 불시에 찾아오기 전에 속히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후반전에 참 기쁨과 보람을 갖고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모두 주님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맞게 하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의 주님의 소군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의 가족들을 예배 안으로 주일날 교회 안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인도자 늦게 오지 마세요. 목사님 찬양하고 설교하려면 목이 아파요. 우리 보이프렌드 옆에서 잘 토닥거려가지고 빨리빨리 나오게 해줘요. 정 안 되면 교회 와서 자라 그래요. 그럼 내가 깨울게 아침에. 할렐루야. 설교만큼 중요한 게 예배 준비고 찬양이고 기도고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꼭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운영원금 고재석, 이몽택, 민대식 집사님 함께 드리셨습니다. 감사한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재석, 서영화, 진은섭, 안수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주일 감사 주정, 고재석, 서영화, 진은섭, 이몽택, 안수 집사님, 민대식 집사님, 양수영 성도님, 방성만 성도님, 이만인 청년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물질마다 흔들림 없는 아버지 축복의 손길로 되돌아 갚아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난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겨울 준비, 영혼의 아버지 크리스찬들 행복한 교회 가족들의 월동 준비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점인 곳에 준비해 나가는 아버지 지혜 있는 우리 가족들로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